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우리의 젊음도 결코 멈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하겠다는 말로 정진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정진 바람일은 게으름의 해독제이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삶의 태도를 다시 바로 세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정진 바람일은 게으름의 해독제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한때 제자들이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던 어느 시절 정진이 부족한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잘 이해하고 말도 잘했지만 막상 수행 시간이 되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눕거나 졸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 비구는 스스로 부끄러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게을러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진하려 해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땅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개미 한 마리를 가리키셨습니다. 비구여, 저 작은 개미를 보아라. 저 생명은 내일을 계산하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온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 개미는 나는 작으니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 피곤하니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도 않는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다할 뿐이다. 비구는 개미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게으름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독이다. 그러나 정진은 그 독을 단번에 없애는 해독제이다. 정진을 한 걸음 내디딘 순간 너는 이미 어제의 너와 같지 않다. 정진의 길을 걷는 자에게 깨달음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날 이후 그 비구는 자신이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나태함에 속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는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정진을 거듭하며 마침내 마음을 청정히 하고 후에 아라한의 과를 이루었다. 그가 깨달음을 얻은 뒤 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이겨내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정진이란 내가 나 자신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정진을 이긴 자는 이미 반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 두 명의 비구가 함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신심도 갖고 계율도 잘 지키며 보시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비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머지않아 반드시 큰 깨달음을 이루겠구나.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비구는 나는 이미 계율도 잘 지키고 법문도 많이 들었으니 조금 쉬어도 되겠지 하며 점점 좌선을 줄이고 경전 공부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했지만 귀찮은 마음이 섞였고 인욕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선정은 얕아지고 지혜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공덕의 뿌리가 바로 정진의 불씨였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반면 다른 한 비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좌선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도 그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오늘 내가 한 걸음 쉬면 내일 번뇌는 두 걸음 더 나아올 것이다. 그는 보시를 하되 기쁨으로 했고 계율을 지키되 억지로 하지 않았으며 모욕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선정이 흐려질 때마다 더 깊이 앉았고 지혜가 막힐수록 더 간절히 물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 두 비구를 함께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씨앗을 심었으나 한 사람의 밭에서는 논이 말라가고 한 사람의 밭에서는 연꽃이 피었구나. 게으름에 빠진 비구가 놀라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명 보시도 했고 계율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제 공덕은 시들어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씨앗이고 계율은 밭이며 인욕은 울타리이고 선정은 햇빛이며 지혜는 열매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정진이라는 물이다. 물이 끊기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마르고 만다. 그때 게으른 비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공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덕을 살리는 힘, 정진을 놓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눈물로 참회하며 다시 정진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로 그는 하루도 수행을 미루지 않았고 마침내 마음의 번뇌가 하나 둘 꺼져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억지로 하는 고행이 아니다. 정진이란 공덕을 기쁨으로 행하는 마음이다. 기쁨으로 행하는 수행은 마르지 않고 그 기쁨 위에서 깨달음은 반드시 꽃핀다. 이 이야기는 다음 4가지 메시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모든 공덕을 말려 죽인다. 정진은 모든 공덕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 정진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 정진 바라밀의 본질은 억지 노력이 아니라 기쁨의 수행이다. 정진이 멈추는 순간 공덕은 숨을 멈춘다. 보시는 씨앗이요, 계율은 밭이요, 정진은 그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이다. 정진이 없는 보시는 오래가지 못하고 정진이 있는 보시는 반드시 피어난다. 게으름은 하루를 쉬게 하지만 윤회는 천겁을 쉬지 않는다. 정진은 고통이 아니라 공덕이 기쁨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정진이 있는 곳에는 물러섬이 없고 물러섬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다. 정진하지 않는 지혜는 잠든 칼과 같고 정진하는 지혜는 번뇌를 끊는다. 오늘의 정진 하나가 내일의 업 하나를 지운다. 공덕은 모아 쌓는 것이 아니라 정진으로 살려내는 것이다. 게으름은 번뇌의 문을 열고 정진은 해탈의 문을 연다. 정진은 억지로 하는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걷는 깨달음의 길이다. 정진하는 자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고 게으른 자는 가만히 있어도 뒤로 물러난다. 정진 없는 수행은 배 없는 강과 같고 정진 있는 수행은 반드시 건너간다. 정진은 공덕을 키우는 손이고 게으름은 공덕을 자르는 칼이다. 정진을 이긴 날, 그날 이미 깨달음은 절반 이루어졌다. 부처님 당시 한 마을에 3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젊고 총명했으며 부처님의 법을 듣고 함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3사람은 같은 스승에게서 같은 가르침을 배웠지만 각기 다른 게으름에 무너지며 서로 전혀 다른 삶을 걷게 됩니다. 무기력한 게으름 쉬고 눕고 미루는 삶. 첫 번째 청년은 나는 악한 짓도 안 하고 크게 욕심도 없으니 조금 쉬면서 천천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행 시간마다 이렇게 미루었습니다. 오늘은 몸이 피곤하니 내일 하자. 내일은 마음이 어수선하니 모레 하자. 그의 하루는 쉬는 것으로 가득 찼고 쉬고 나면 다시 미루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좌선은 줄어들고
경전은 먼지가 쌓였으며 마음은 점점 둔해졌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내 머리에 지금 불이 붙어 있다면 조금만 있다가 끄겠다고 말하겠느냐? 그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는 머리 위에 불과 같거늘 어찌 너는 아직도 눕고 쉬고 미루는가?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기력한 게으름은 편안함이 아니라 서서히 생명을 태우는 불이라는 것을, 자신을 업신여기는 게으름, 나는 안 되라는 패배의식. 두 번째 청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업이 깊어서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전생 복이 많아서 가능한 겁니다. 나는 원래 그릇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는 수행도 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에게 패배를 선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정진하지도 않고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작은 벌레 한 마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벌레는 스스로를 작다 여기지 않는다. 자기 운명을 업신여기지도 않는다. 그저 내디딜 수 있는 만큼 내디딜 뿐이다. 그런데 너는 인간의 몸을 얻고도 어찌 스스로를 벌레보다 낮추느냐?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파리와 모기도 정진하면 깨달음을 얻을 씨앗이 있다. 그런데 네가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바로 너의 해탈을 가로막는 족쇄가 된다. 그 청년은 그날 이후 나는 안 된다는 말을 입에서 끊어버렸고 대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한다. 거친 나태함, 삶도 수행도 스스로 포기하는 태도. 세 번째 청년은 아예 수행 자체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혼자 깨끗하면 뭐합니까? 깨달음 얻어서 뭐합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죠. 그는 계율을 가볍게 어기고 남의 고통에도 무감각해졌으며 점점 삶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수행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미래를 버린 것이다. 농부가 씨앗을 던지며 수확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거친 나태는 새 속에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수행에서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자기 파괴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세 사람을 모두 앞에 앉히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기력은 생명을 서서히 말리고 자기 부정은 스스로를 묻고 거친 나태는 자기 인생을 버린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게으름을 단번에 끊는 하나의 약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정진 바라밀이다. 정진은 몸을 억지로 움직이는 고행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쁨의 힘이다. 새 청년은 그날 이후 비로소 게으름이 편안함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기력은 아직 괜찮다는 착각이다. 자기 부정은 수행을 막는 가장 큰 거짓말이다. 거친 나태는 삶과 수행을 함께 버리는 파괴다. 이 모든 것을 끊는 유일한 힘은 정진뿐이다. 무기력은 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미루는 것이다. 나는 안 된다는 말은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다. 게으름은 몸을 눕히지만 업은 결코 눕지 않는다.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도 미루는 마음, 그것이 바로 무기력이다. 자기를 업신여기는 순간 깨달음은 문 앞에서 돌아선다. 파리도 정진하면 길이 열리거늘 사람이 스스로를 막을 이유는 없다. 거친 나태는 수행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버리는 것이다. 세속에서도 정진이 없으면 실패하고 수행에서도 정진이 없으면 공덕이 마른다. 무기력은 오늘을 쉬고 윤회는 생사를 계속하게 한다. 자기 부정은 번뇌보다 더 깊은 어둠이다. 정진은 넘어지지 않는 힘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힘이다. 나태는 편안함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후회가 있다. 정진하는 자는 하루를 바꾸고 게으른 자는 운명을 놓친다. 게으름은 업을 키우고 정진은 업을 소멸시킨다. 정진은 세 가지 게으름을 모두 끊는 하나의 해탈의 칼이다. 부처님 당시 한 왕자가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그는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진을 하려 하면 마음이 지치고 중생을 생각하면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보살의 정진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왕자를 데리고 깊은 산중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세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의 정진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 갑옷의 정진, 적용의 정진, 그리고 무한의 정진이니라. 갑옷의 정진 중생이 남아있는 한 쉬지 않겠다. 첫 번째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피가 나고 발이 찢어질 만큼 험한 길이었습니다. 왕자가 놀라 묻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원의 길이다. 중생이 남아있는 한 지옥의 수천 겁을 가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원의 길이다. 그 순간 왕자는 두려움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 말씀 하셨습니다. 보살은 고통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전진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갑옷을 입는 정진이다. 왕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정진이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 스스로 고통을 입는 결단이라는 것을. 적용의 정진 번뇌를 끊고 공덕을 쌓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정진. 두 번째 길은 평지였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욕망, 분노, 교만, 나태라는 돌부리가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매 순간 실천하지 않으면 곧 무너지는 수행의 길이다. 왕자는 묻습니다. 이 길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세 손가락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첫째는 번뇌를 끊는 정진이다. 화가 일어나려 할 때 한 발 먼저 멈추는 것이다. 둘째는 공덕을 쌓는 정진이다. 몸이 피곤해도 선행을 미루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정진이다. 나의 평안보다 남의 고통을 먼저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 길의 5가지 얼굴은 끈기, 기쁨, 흔들림 없음, 불퇴전, 오만 없음이다. 단 하루라도 이 5가지가 무너지면 수행은 바로 생활 속에서 무너진다. 왕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진이란 산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마음 하나, 행동 하나에서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임을. 무한의 정진 계산하지 않는 수행, 성불까지 멈추지 않는 생명 수행. 세 번째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두려움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길은 언제 끝이 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 길은 얼마나 더 가야 하나를 묻는 순간
이미 멀어진 길이다. 이것이 바로 무한의 정진이다. 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언제쯤 얻는 것이 아니다. 정진이 멈추지 않을 때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다. 계산하는 수행은 거래가 되고 계산하지 않는 수행은 생명이 된다. 그 순간 왕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라는 계산, 이만하면 됐다는 스스로에 대한 타협, 그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옷의 정진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원이고 적용의 정진은 매 순간 실천하는 삶이며 무한의 정진은 끝을 계산하지 않는 생명 수행이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보살의 정진은 세상을 건너는 배가 된다. 왕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쉬지 않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살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의 참된 정진이다. 갑옷의 정진은 원력이고 적용의 정진은 생활이며 무한의 정진은 생명이다. 고통이 깊을수록 내 서원은 더 단단해진다. 중생이 괴로움에 머무는 한 보살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지옥을 두려워하는 이는 중생을 구하지 못한다. 원력이 서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 보살의 갑옷은 쇠가 아니라 서원으로 만들어진다. 번뇌를 끊는 손과 중생을 안는 손은 같은 손이다. 공덕은 따로 쌓이지 않는다. 오늘의 바른 마음이 곧 공덕이다. 정진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기쁨으로 행한 선행은 1000배의 공덕이 된다. 끈기는 수행의 뿌리요. 흔들림 없음은 해탈의 줄기다. 나는 아직 멀었기에 오늘도 기쁘게 걷는다. 성부를 급히 서두르는 이는 이미 멀어지고 있다. 보살은 결과를 묻지 않고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셀 수 없는 생을 지나도 보살의 정진은 처음처럼 새롭다. 계산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이렇게 서원하였습니다.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날까지 나는 쉬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오래도록 선정을 닦아왔으니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겠는가? 수행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쉬면 아직 헤매는 이들이 더 깊이 길을 잃습니다. 이것이 갑옷의 정진이었습니다. 괴로움보다 더 단단한 원력, 두려움보다 앞서는 서원. 그러던 어느 날 그 수행자는 산을 내려와 시장 한복판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다투고 속이고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도, 방석도 없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 말없이 웃으며 돕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는 이에게는 인내를 보였고 거짓을 일삼는 이에게는 침묵으로 진실을 보여주었으며 절망한 이에게는 이유 없는 자비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적용의 정진이었습니다. 번뇌를 끊는 것도 공덕을 쌓는 것도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도 모두 삶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성불하지 않았습니다. 성불할 날을 세고 있다면 이미 보살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한의 정진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수행, 끝을 정하지 않는 자비,
완성을 기다리지 않는 생명의 길. 그날 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언제쯤 멈추실 수 있습니까? 수행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생이 둘이 아님을 모두가 알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나의 쉼이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보살의 정진은 고통을 없애기 위한 애씀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이 되는 일임을. 그리고 우리 또한 알게 됩니다. 갑옷처럼 굳은 서원으로 물러서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결과를 묻지 않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살에게 남기신 참된 정진의 길임을. 멈추지 않는 등불. 나는 오늘도 갑옷을 입는다. 쇠로 된 갑옷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겠다는 한 생각의 서원으로. 중생이 아파하는 한 나는 쉬지 않으리라. 지옥이 깊다 해도 원력은 더 깊어. 후회라는 말은 이 길에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정진,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 나는 오늘도 시장으로 들어간다. 산중의 고요가 아니라 욕망과 분노가 뒤엉킨 사람들 속으로. 욕설 앞에 인육을 내고 거짓 앞에 침묵을 내며 절망 앞에 이유 없는 자비를 조용히 내려놓는다. 번뇌를 끊고 공덕을 쌓고 남의 눈물을 닦는 일. 이 평범한 하루가 곧 수행의 한가운데. 이것이 두 번째 정진, 삶 속에서 피는 실천. 나는 끝을 묻지 않는다. 몇 컵이 남았는지도 언제 성불하는지도 셈하지 않는다. 걸음이 있으면 걷고 숨이 있으면 돕고 살아있음 그 자체로 다시 원력이 된다. 성불은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생을 버리지 않고 사는 방식. 이것이 세 번째 정진, 한계 없는 생명의 길. 오늘도 나는 넘어지면서 걷고 흔들리면서도 등불을 놓지 않는다. 정진이 있는 자리엔 반드시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엔 반드시 중생이 돌아올 길이 있다. 멈추지 않는 한 이미 나는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